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듭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인들 우리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예수님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 예수님 그 이름 믿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이전과 함께 찬양 예수님이 온 땅에 성령에서 오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마지막 고백하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지만 남의 이야기를 알렸고 저의 편협한 마음과 눈으로 바라봤음을 회개합니다. 남의 얘기라 여기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핑계대지 않으며 나의 작은 경험들로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베풀게 하시며 물질이 아니라 언어를 베풀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중보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건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정성껏 준비할 찬송드리는 찬양팀과 김광선 도전하는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동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는 순전히 개인의 실력만으로 우승하거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육상이나 수영과 같은 종목에는 개인이 출전하여 자신의 실력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 핸드볼, 농구, 배구와 같은 단체 종목은 개인 한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전체 팀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팀원 전체의 마음이 서로 잘 맞고 하나가 돼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선수가 너무 자기 혼자서 잘한다고 패스도 안 해주고 무리수를 하면 경기에 질 수가 있죠. 예전에 쇼트트랙 계주 경기에서 한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우승이라 생각하며 세레모니를 하다가 바로 뒤에 온 상대팀 선수에게 역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선수의 실수가 전체 팀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전체 선수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자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단체 경기 종목과 비슷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대한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 전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성장해야 가는데 어떤 성도를 소외시키고 특정 성도를 내세우면 성도 전체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체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연령이 있어서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부터 정말 100세 어르신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적게 한 사람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까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인 사람까지 조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요. 교회에는 아무 규정이 없어요. 교회 올 때 누구는 이런 사람 출입 못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전에 흑인교회, 백인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이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한국에서도 예전에 양반이 다니는 양반교회가 있고 쌍놈이 다니는 쌍놈교회 이렇게 있어서 나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지요.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지체가 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지요.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조건을 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와서 보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함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또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신천지를 금지한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하죠. 사실 신천지 이 성도도 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을 미혹해서 문제지 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완전히 금하는 건 아니죠. 이 꿍꿍이가 안 좋아서 그러지 의도가 좋으면 그들도 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유유상종이 아니죠. 성격도 제각각이고 재능과 능력도 제각각, 생각도 제각각, 개성도 제각각입니다. 성도마다 더구나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이 다릅니다.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제각각일 수 있어요. 또 목사가 성도를 생각하는 목사님마다 성도의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모이는 이들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하지만 그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믿음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의 구원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성전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도가 접붙여져 있으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성전인 교회에 주시는 것이죠. 개인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먼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 분란이 많은 곳에는 신령한 복이 적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교회가 담아내지 못하고 다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많은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죠. 새신자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은 똑같은 것들이 모여있을 때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 목재나 석재나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그 건축가의 이 설계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걸작이 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마음,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자신을 우월하다 아니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도리어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교만으로 한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 일이든지 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할 때 다투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냐 적게 기여를 했냐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걸 따지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고 업적을 따지고 기여를 따집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허영 때문이죠. 허영은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그 허망한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야심을 품는 것이 허영이죠. 이런 허영에 근거한 다툼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허영이 생기면 그냥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앞에 서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즐기게 되죠. 자기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는 것, 자기 말이 경청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인이 된 것의 목적은 자기를 밖으로, 자기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명 따라 가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일을 다 해놓고 결정적 순간에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허영이죠. 허영심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그 빛이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빛은 자기의 빛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빛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툼도 사라지죠. 허영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을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 받은 이유, 줄곧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주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자기는 사도이긴 하지만 제대로 태어난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고, 다른 사도보단 너무 다르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서도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성도가 겸손하지 못하면 모든 걸 왜곡합니다. 어떤 성도는 같은 수준의 죄라도 남의 죄는 더 크게 확대하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자기 죄는 작게 보고 최대한 축소하죠.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면서 자기 죄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죄는 미워하면서 자기 죄는 미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단속하면서도 자기는 더 큰 죄를 범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만일 누군가 기독교 신앙의 첫째 규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돌봄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복을 생각하여야. 성도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했잖아요. 자기 일에 신경 써야 돼요.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학업, 자기 과제를 잘 해결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은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가 대표기도라고 할 수 있죠. 대표기도는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에서 각자의 소임을 충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일도 돌보아 전체적으로 교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같이 서로 짐을 지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참견하라는 말이 아니죠. 호기심으로 검열관이나 판단자가 되라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잔소리와 혼수를 두라는 말씀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첫 MT를 갔는데 동아리에서 MT를 갔어요. 동아리에 임원이 있더라고요. 임원.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간 신입생 새내기인데 이 팀을 임원 중심으로 해서 5팀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팀은 그 동아리 회장님이었어요. 동아리 회장님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좀 나가셨는데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팀원이 그 각 임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또 여성이 우리 팀원이 있어가지고 거의 몇 명이 완전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주는데 몸으로 교훈을 주더라고요. 힘을. 함께 짐을 지으면서 함께 각자의 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족, 나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게 잘 되면 좋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 이런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평안과 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번영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일처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잘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은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생각은 교회뿐만 아니라 확대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만남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끝내면 동생 일을, 언니의 일을, 형제의 일들을, 또 부모님의 일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또한 직장에서 자기 일을 잘하면 동료의 일을, 또 친구들의 일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돌봄의 모델은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델도 되십니다. 우리가 겸손과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겸손이 그분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했어요. 본체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을 취하시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를 표현하는 헬라어하고 종의 형체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종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겸손을 가장한 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태적으로 종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에 낮은 데로 오셔서 봉사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죠. 종이 해야 할 일을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직접 하지 않고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잘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아니요가 없다 했어요. 예만 있었어요. 불순종의 세대죠. 뭐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무조건 아니요가 없어요. 예,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내려오셨던 그 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올리어지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는 구원하는 권세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구원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자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낮아진 자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은 교회가 다툼과 허영으로 분열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의 일을 돌보며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과 같아요. 교만은 반면에 교회 공동체를 그 연결하는 끈을 잘라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스스로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건 맞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본래 능력이나 지혜가 너무 낮아서 그냥 겸손은 당연하다는 거죠. 겸손 외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겸손해야 되죠, 사실은.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 땅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겸손은 스스로 선택하신 자발적인 겸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정도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인데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먼지, 진토와 같다 해서 먼지 신학이라는데 그냥 먼지처럼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발적 겸손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은 결국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사탄이 어떻게 됐죠?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 거 있더니 그냥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그거를 막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도 없을 수 있죠. 그냥 항상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받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찬송이었는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에 막 교육부에서 사역할 때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고 이상한 행동하면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그랬는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막 그런 마음 가지면 다 모든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뭐 화가 나거나 우쭐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든 지체는 다툼과 허영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함께 세우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여 지셨을 때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낮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나의 구원자, 생명,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영생하는 축복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낮은 자리에서 다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생활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주셔서 허영심과 교만 다 물리치고 은혜를 구하는 낮아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의 믿음도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시지 않은 것, 남들이 가진 거에 집중하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겸손하여져서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쁜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품게 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는 그런 성도, 따뜻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그 능력의 역사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서로 돌봐봅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양양이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십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도록, 효과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 모레죠, 잠실 남시차례에서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샤론의 꽃 명성교회에서 참석하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에 우리 장로님 꽃이 일정이 있는데요. 목요일에 주사랑교회에서 면접과 교육을 보시고 하고, 또 26일에는 실제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장로고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정과 시험 은혜롭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지지난주부터 장신대 신대원과 서울장신대 대학원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일들, 내 주변의 일들을 돌보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